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솔로몬 왕의 증손자인 그 아사 왕의 일생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35년 동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은 구속왕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가 적은 수지만은 그 자기 군대를 이제 데리고 나아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을 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100만 군대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 군대가 뒤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멸을 시켰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곡식과 무기와 금은보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너무 귀합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나라가 강대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어. 과거에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구수의 100만 군대도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몇만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모르지만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책망을 했어요. 과거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가서 그렇게 도움을 청했느냐? 책망을 하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역대하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옥에 가두고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이 발에 종기가 났는지 발에 무슨 병이 생겼는지 그게 점점 심해지는데 너무너무 위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이거 치료해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2년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기적을 보고 축복을 받았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기도 많이 했으면 뭐해요?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뭐해요? 과거에 충성 많이 했으면 뭐해요? 과거에 헌금도 많이 했으면 뭐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현재. 아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임종하실 때 마지막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이제 천국에 가셔서 주님 만나시겠네요.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세상에. 아니 평생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장로님으로 사시다가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어. 죽어봐야 알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마지막을 보고 나서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신자여 참 그리스도이네. 평생 교회 나왔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줄 알기 때문에. 아멘.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좋은 일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아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해.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다 해결하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아. 좋은 일이 있어도 뭐 자기가 잘나서 잘해서 잘된 줄 알고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마음도 별로 갖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할 줄을 몰라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몸에 병이 생기면 돈 많으니까 힘 있으니까 한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누구냐? 어디냐? 제일 좋은 의사 어디 있느냐? 그것만 찾아가지고 사람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타락한 아사왕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사왕을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갈 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으며 복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망했지. 두 번째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대요.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장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해.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걸 무시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건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건강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셨으니까. 아멘.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 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된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할 때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이 스월은 음부, 무덤 이런 걸 가리켜요. 이 스월까지도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떠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한나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성전 짓기 위해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책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생기게 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지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 IMF가 와도 잘 돼요. 다 망해도 안 망해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도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그저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게, 가장 잘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은 징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때때로 사람 채찍, 사람 몽둥이, 사람을 통해서 때리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하니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을 주어서 나라가 이제 견고해지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만약에 범죄를 하고 잘못되면 회개치 아니하면 사람의 매, 사람의 인생의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시겠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하고 사느라고 우상숭배하게 돼서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 책망하셔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생 채찍을 드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23절에 보면은 르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이렇게 들어서 솔로몬에게 대적이 되게 하시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은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자 보세요. 아수르 나라, 이 악독한 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시고 망하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3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요, 이 바벨론을 온 세계의 방망이, 망치로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방망이라고 그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망치로 나와요.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가지고 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좀 깨닫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치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몽둥이가 이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쓸 때만 쓰고 끝나면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요셉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형님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지만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아멘.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보복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절대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그냥 모든 걸 다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인간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운이 나빠서 그렇구만, 이런 소리나 하고,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손해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보복할 생각만 해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아사 왕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을 비극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시고 또한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가 이제 그 아사 왕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작은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책도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게 해결하고 더 좋게 해결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